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한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한 여배우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상이었는데 대상을 받으면서 나오자마자 이제 울먹거리면서 이 수상 받은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거는 진짜 겸손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분이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거 진짜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이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배우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 가운데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세상 쾌락만을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고통받았어야 되는 난데 정말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내가 실제로 앉아 있는 거구나. 장차에 우리가 올 부활도 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짧지는 않은 본문인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딱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시면서 좀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보입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비포 애프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비포죠. 4절부터 7절까지는 애프터입니다. 어떤 비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의 상태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거의 상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앞에 문맥이 뭐였습니까? 우리 1장이었죠. 1장 후반부. 우리 거기서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죽었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찾아가심으로써 깨달은 사람들은 알죠. 내가 영이 죽었었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죽은 존재였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를 이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교만해짐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과거죠. 지금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행했다는 얘기인데 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죄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끌고 가고 죄가 우리 인생의 전 인생에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영어로 우리 뭐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끌고 가다 이제 드라이브라는 동사를 써서 끌려가는 거예요. 드리븐. 그래서 죄에 우리가 이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범죄자들이 나도 왜 이런지 몰랐다. 왜 그래요? 죄가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는 거예요. 오직 죄예요. 죄. 창세기 6장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세상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선한 거죠.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로 충만해져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랬어요. 왜 하나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가서 그래요. 양들 보세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각기 다 제 길로 가잖아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 겁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그래요.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상태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공중의 권세, 공중 얘기하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공중, 그러니까 뭐 대기권, 성층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게 아니라 마귀가 붙잡고 있다. 기독교인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뭐 틀렸다기보다는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이 공중이라는 이 지금 단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그 영의 영역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남자 여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오직 죄로 충만해져 있고 죄만 따라가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그냥 마귀의 그 음성을 따라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망해가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너네가 원래 과거에 그랬다. 근데 4절 보십시오. 이 4절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보면은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뭐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그러나 하래요. 그러나 but 들어가 있습니다. 반전시킨 거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반전이 일어났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다. 5절에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우리 지난주에 예배했지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지. 이게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 과거에는 뭐라고요?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냥 세상 풍조만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막이 따라가는 그런 상태였다. 지금 보십시오. 죄악으로 충만하니까 영적인 건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체와 마음에 뭐 하라고요? 싫어하는 거 말고, 싫어하는 거 안 해요. 뭐만 해요? 원하는 것만 한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앉힌 상태가 됐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죠? 어디서 구원받은 겁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장래에 진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했어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왜요? 죄는 진노를 불어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 때 홍수가 왔어요? 죄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벌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죄만 쌓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죄 때문에 오는 온갖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죄는 허무와 공허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풍요로워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이 행복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결국 죄 때문입니다. 왜?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거룩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에서 계속 죄로 충만해져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함이 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절,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리시는, 마음속에 담으라고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하늘에 앉히실 때도 함께라고 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고, 또 이 땅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도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도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이걸 우리가 계속 무슨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근데 이게 연합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절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같이 참여한 게 아니라 부활에도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하늘에 같이 앉히셨다라고 했는데 이게요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하늘에 앉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의 진짜 정체성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연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요. 이미 바울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됐는데 아니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 이 그들의 신이 배요.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거, 이 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다? 십자가의 원수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보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믿음도 사실은 헛된 거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온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이 15장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 승귀하셨죠. 높아지심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도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는 것이 육신에 잘 되는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으면 우리의 모든 기쁨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 부귀 영화 얻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바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다만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은 야,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거의 결론은 뭐죠? 7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사실을 경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도전과 회개와 결단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새롭게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해서 진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 영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적인 흐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둘러쌌던 그 배경들 계속 말씀드렸었죠. 수많은 우상 숭배와 또 그런 우상 숭배를 자꾸 조장하는 그 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떤 인식이 들죠? 어떤 뭔가 신비한 뭐 그런 좀 생각들이 듭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뭐 특별한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 무슨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의 활동은 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는 아주 그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 영으로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뭘 유혹한 겁니까? 그 마음을 유혹한 거예요. 마귀가 대단하게 막 우리 옛날에 뭐 그런 뭐 영적인 문제다 이러면은 보통 무슨 얘기예요? 아 뭐 자다가 악몽을 꿨네, 귀신을 봤네, 몽유병이네, 뭐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진짜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에 아니 뭐 질병 문제 올 수도 있죠. 무서운 꿈 꿀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에 영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가나안 땅 갔을 때 그 가나안 지역에 우상 숭배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통과하면서 다른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결국에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풍요의 신, 바알 숭배, 또 에베소를 둘러싸고 있었던 각종 우상 숭배들,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우상 숭배가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옆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바닥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 가지 SNS와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에 계속 뭐가 들어옵니까? 그 영의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탐욕, 음란, 또 이런 여러 가지 탐욕들, 탐심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없어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의 그 영의 흐름은 에베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는 야 우리 과거의 삶이 어땠냐? 허물과제로 죽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마귀의 영향받고 살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우상들.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 많이 했고 미쳤습니다. 왜 미쳤냐? 오직 돈이요. 돈. 전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너무 과분해요. 그렇죠? 이 영의 영역, 정신의 영역은 한참 아래인데 물질 문명은 그거 이상으로 너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 버렸어요. 그 심지어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저희 딸한테 유치원에서 뭘 한 줄 아십니까? 7살 애기가 아이들이 우리 아빠 차는 BMW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이 시대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우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딸한테 야 우리 아파트는 산타페다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년 다 돼가는 차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헛된 거에서 찾는 거예요. 헛된 거에서. 야 우리 집 아파트 몇 평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아는 사람 뭐 우리 친척에 아는 사람이 뭐 검사다 판사다. 그러다가 뭐 사돈의 8촌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우상, 우리 마음에 우리도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살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그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 땅의 탐심과 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고 있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고 명예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그 보좌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진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우상 숭배가 무너질 거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우상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도 우상이에요. 탐심도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연합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서 거룩한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하는 것이 뭡니까? SNS 들어가 보십시오. SNS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온갖 모든 사람의 탐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몸매, 건강, 그렇죠? 다 들어가 보십시오. 경제 거기 다 모이잖아요. 공구 어디서 합니까? SNS에서 하죠. 공구 뭐예요? 공구 그 툴 말고요. 공동구매 공구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돈 쓰게 만들죠.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게 만듭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아져요. 이거 먹으면은 당뇨가 없어집니다. 이거 먹으면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건강 관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커가지고 건강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건강 관리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를 게 뭐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고 또 일확천금을 바라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다 무너뜨리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선은 하늘이다. 하늘. 오늘 삼층천 가시기 바랍니다. 삼층천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늘의 영광이 너무 크구나. 크로스비의 고백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나의 스토리다 이러잖아요. 내가 비록 육신은 장님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게 내 스토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저의 설교를 듣는 게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진짜는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착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과 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구별된 인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저도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요즘에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아, 죄와 싸우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늘에 함께 앉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